마태복음 1장 23절. 다 타셨으면 아멘.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벌써 1018년이 다 지나가고 12월이 오늘 됐습니다. 우리는 올해 한 달만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가요. 그리고 또한 새 해가 또 돌아옵니다. 새해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갈 일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나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유래는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법적으로 그걸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날을 이렇게 탄생일로 정하여서 기쁨을 또 충만하게 함께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나의 구주신지를 또한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찾아봤을 때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째는 우리가 아담으로 타락하여서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입교 과정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저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과정은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입양되었다. 거듭남이에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보니까 여러 곳에 다니면서 붕해도 하고 보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헷갈려가지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맞게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한테 받고 있는 건지,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직분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혼자 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들어주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 왜 그럴까요? 저는 일단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천국에 대해서 기록은 이미 요한을 통하여서 다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온 것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또 나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그거는 나와의 약속이니까. 근데 성경 공식적으로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갔다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 나 너무너무 신기했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내가 본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혼돈되고, 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로 공부 많이 했죠,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내가 거듭나고 있는데 거듭나기는 거듭났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니까 그건 거듭난 사람이야.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주인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 그것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게 바로 양육 과정이더라고요. 그럼 양육 과정인데 그럼 그걸 잘 배워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돼야 돼. 근데 우리는 배우지를 못해. 왜 배우지를 못합니까? 그 목사님도 잘 모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에요. 배우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나는 올해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12월 달부터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더 그 깊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냐면 여러분은 결코 그 나라 못 가. 결코. 저는 장담할 수 있어.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둠에 스스로가 속아 있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말이고 마누라는 뜻은 우리와 같은 뜻이에요. 얘는 하나님 가시라는 뜻입니다. 결합하여서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이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사랑하고 또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가정이 없이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구약시대 보면은 의인이라고 칭한 자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들의 혈육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 속에서 나온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혈육의 핏줄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의 의인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탄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나라에 못 가.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심판도 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비유를 바치죠.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마음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쪼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좀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이해하실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면 말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 것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너희는 그 나라에서 내 마음의 뜻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말세에 와서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여. 자식이 부모를 죽여.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으며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울 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키웁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이 부모 엄청나게 속을 썩히고 부모 말을 거역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분쟁이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사랑은 없어지고 부모 관계 속에,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들을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합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부모님이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잘 받아듣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항상 같이 하고 있고 싶어.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보기만 해도 이뻐. 그런데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게 로마서에 있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고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삶 속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심을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무드셀라와 에녹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죄의 문제도 이제는 해결된 상태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거든요. 아멘. 우리는 이루신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 그분을 믿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아도 돼. 왜?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언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던 그때에 계획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비밀리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내가 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다 알려줘. 그러나 종한테는 안 알려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종은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도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비밀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비밀들이 다 낱낱이 밝혀지고 있어요.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눈과 내 생각과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받아왔던 환경, 부모로부터 또한 주위 사람으로부터 받아왔던 그런 거부감, 욕심, 결핍 이런 걸로 통해서 내 자신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 그래서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뭐냐? 거짓으로 뚫뚫 뭉쳐진 나라는 사실. 그것이 마음이다 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그게 아니고 이게 진실이야 라고 말을 해도 설마 그러겠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손 내미는 자를 한 사람씩은 붙어줘요. 그리고 길을 열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도 해줘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서 너나 잘해. 왜 나한테 지적질이야? 우리는 그렇게 똘똘 뭉쳐 있어. 왜? 듣기 싫거든. 자존심은 상하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전에 듣든지 말든지 내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들이 변해서 네 말이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 내 말로 들린다면 그들은 살 것이나 그러나 그들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딸딸 뭉쳐져 있어가지고 절대 남의 말한 거 안 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 계속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왔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간증을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신학을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날에 또한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걸로 똥돌 뭉쳐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긴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빠. 아, 저 교회 가기 싫어. 목사님 뭐 이상해. 왜 그럽니까?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라? 죄라. 그런 것들이 있거든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누군가 진심으로 나에게 손을 내밀거든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천사를 보낸 거야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로. 근데 이 중에서도 다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깨지는 자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깨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우리는 특별한 예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려고 한 것은 특별한 예출이라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묻혀가지고 죽을 똥 살통하고 맨날 일만 해. 돈만 모아갖고 부덜라고. 막상 돈 벌었고 이제 좀 편하게 하려고 했더니 병들하고 죽어. 그러면 나의 인생이 과연 행복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행복이 없다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가난할지라도 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고 말 안 들으면 새끼야 저 새끼 해가면서 실수하면 또 보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 되겠냐 이러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요즘의 말세에는 돈의 모든 것이 돈이 나의 주인이야. 평생 동안 돈 많은 거 살아.
그러다 내 인생 다 가버렸어.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 행복은 세상적으로 쾌락적이고 즐겁고 재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기도를 하루 종일 하냐?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나도 기도 뭐 못했단 말은 안 해. 나도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렇게 말만 하냐? 가서 행동해야지. 때가 되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러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아버지 나 이거 했는데 이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은 너 잘했어. 근데요 나 너무 서운해요. 이거 내 거였잖아요. 근데 왜 주라고 해요? 난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그 속에 내가 결핍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웃으시면서 그래도 주어라 그래. 그래도 주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는 거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룬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계획이 모르겠다요? 보고 연마해서 이 땅이 이루어졌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자기가 연마했다는 거 뭐예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은 당신이 재창조한 거예요. 없어지는 것들을 창조한 거라고요. 사물들을 창조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들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 안에는 얼마나 무한한 뜻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을 것까지 기록되어 있어. 창세기 1장 1절에.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근데 그걸 모르는데 성경을 자세히 깊이 묵상하면서 읽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그게 나와 있어요. 풀이를 해놨어.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들은 다 해석을 해놨던 거예요. 근데 몰라. 왜? 눈이 어두워서. 왜 눈이 어둡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는 욕심의 욕구로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만 말을 해. 구약시대는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그 땅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굶어 죽지 않을 것만 아멘. 있으면 돼. 그리고 없는 사람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내가 일하면 일할 만큼 나한테 주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멘. 일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는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아버지는 부자일 때 뭐가 걱정이야. 일할 때마다 주시는데. 아멘.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아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요.
아멘. 아멘. 그거 순종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또 여유도 주잖아요.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옆에도 보고 꽃도 보고 이렇게 하라고 시간도 좀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애가 또 충족이 되면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 거예요. 봤냐? 산에 꽃들을 보니까 이쁘디? 야, 새들을 보니까 좋디? 난 니네들이 거기 가서 그런 거 보는 것도 좋더라. 인지 알겠냐? 너희도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나는 또 이것을 하기를 원해. 네가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없는데요. 네가 언제 돈 갖고 있니?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함께하는 삶이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돈 하다 보니까 내가 지쳐질까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병자가 오고 그러면 옛날에는 안수를 해줬죠. 지금은 안수 안 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놈의 달란트는 달란트야. 내가 그렇게 살면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그거 특별하다고 생각해. 뭐가 특별합니까? 그래갖고 목적이 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깨어지길 진짜 원해. 그리고 바뀌어지기를 원해. 아멘. 그리고 생각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아멘. 두 번째는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지니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 히오스지 아들이라는 말이 히오스예요. 히오스를 세상은 히브리어 말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세상을 심판에 하는 크리노라고 하는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이라는 건 소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조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소조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너의 영육을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어. 이 뜻 속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많은 무한한 것들이 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요.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줘야 돼. 그게 바로 그 가정이요. 근데 그 가정의 윤리와 도덕을 다 붙여버리고 거기 가문도 다 붙여버리고 나 혼자 뚝 떨어져서 혼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방종하고 살아. 그럼 우리 하나님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놔주시지만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못 가는데 저 스스로 속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육신을 지니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떠나버리고 또한 그렇게 스스로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러 오셨다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러 오니 너희를 고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육신의 병까지 또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만 하면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잘 알지 못해서 얻었던 것들 그 병들은 다 치료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잘 알지 못해가지고 어렸을 때 천국 갔다 왔는데 세상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나 나름대로 또 이제 교회에서 본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목사님도 설교도 하고 목사님 자녀들 봐봤자 그것이 그건 것 같고 아 그러면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허리를 치셨어. 어느 날부터 허리 아파 죽겠어. 걸음도 못 걸어.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다. 완전히 터져가지고 수술해야 된다. 결국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했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진심으로 이제 그분의 뜻을 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나를 치료해 주셨어. 여러분도 그건 아시지? 아멘. 내가 부흥할 때 나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아멘. 완전히 내가 그분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나의 삶이 바뀌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를 치료해 주시더라고. 아멘.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육신을 지니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루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수고라는 말은 코피오나예요. 그것은 뭐 지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그 말은 세상에서 지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지치고 고난이고 안 믿어도 고난이요. 그거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세상의 권수잡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제 고통당하고 환난당해.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엄청나게 지쳤지? 코피왔어. 지쳤지? 무거운 짐. 푸어로스티. 정말로 짐이 너무 무거웠지. 지치고 몸이 넘어오니까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근데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할게. 쉬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내가 정리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 짐을 좀 덜어 정리해 줄게. 근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세상의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다 진짜 힘들지도 않고 고통도 안 당하고 내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모든 거 다 해주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은 힘들게끔 돼 있어. 왜냐면 죄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정리해 줄게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지금 이제 힘들었고 지쳤고 무거운 그 짐들 이제는 내려놔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그 삶이 아니었어. 그게 육신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 네가 아무리 욕심 부려서 쌓아봤자 내가 하루 저녁에 너를 데려가면 그거는 끝이다. 너는 하나도 써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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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걸 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하지 마. 갖고 있는 거 놓아버리면 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라고. 내 아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배우면서. 저울은 뭐를 말해요? 뭐 무게를 말해요. 무게는 뭡니까? 측정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저울이 형용적으로 인용되어 있는데 창조자의 그 유대하심이 이사야 40장 12절과 피조물의 경미함이 이사야 40장 15절에 대비해서 거기에 가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데 그 말씀이 욥기서는 6장 2절과 시편 6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 푸스케 내 핏이 영원히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과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되는겨.
아멘.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비우면 되는겨. 그래서 네.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당신에게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신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지고 볶이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 건지 여러분 깨달으라고. 아멘. 나도 기뻐야 되고 주님도 나를 기쁘게 여겨야 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더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것을 제 일로 채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이 말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원하신다고.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치는 아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본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으라고. 있다니까 우리는 다 놓고 간다니까. 필요 없어요. 남한테 뭐 해칠 필요도 없어. 남이 나한테 뭐라 한다 해도 그걸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지. 아멘.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무너져. 나는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만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없어져야만.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